여호와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맡긴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피오리판데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의 의미가 같습니다.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낸다, 내어 던져버린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또 삶의 무게감이 짓눌러 와가지고 마치 지게꾼이 지게를 지고 갈 때 기우뚱 중심을 잡고 가느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산등성이를 넘고 또 물을 건너고 좁은 길목을 진행한 다음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게에 있는 짐을 내립니다. 그리고 홀가분합니다. 빈 지게는 마치 날아갈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게를 져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지게를 져보면서 느꼈던 것이, 질 때는 무겁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짐을 목적지에 가서 내려놓을 때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지게를 치고도 막 뜁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도 벗고 뛰면 더 홀가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이 신앙은 짐을 다 내려놨다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짐이 있었을까요? 가정 안에서는 가족 관계 속에 짐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참 속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서 나가지 못해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문제 때문에 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족관계, 친속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윗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좀 많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군 다윗이라고도 합니다만, 믿음의 용장이라고도 합니다만, 다윗이 적지 않게 무게감을 짊어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적들과의 상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나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37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성경 3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다윗의 시편 37편은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짚고 하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 입술에서 불평이 자꾸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시기하지 말게.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데 시기심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비를 저런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요즘 장마 전선을 타고 남쪽에도 비가 많이 오고 북쪽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참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해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좀 비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태풍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진이 나타나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벼락도 쳐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신기하게도요. 악하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더 흥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시기심이 발동돼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고 시기심 발동할 거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삶이 진행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다윗아 너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되겠니? 그리고 신앙인이 시를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얼마 못 가. 괜찮다니까. 조금만 더 참아. 며칠만 더 참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과 부담감과 무거운 짐과 그래서 그 짐이 너무 힘드니까 불편이 나오고 시기심이 발동되고 견딜 수 없는 충격파가 여러분들 가운데 왔었던 적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한 주제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섭리 앞에 곳곳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 세상이 봐도요 깜짝 놀래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만 놀랍니까? 마귀가 놀래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믿음의 용장 앞에 거꾸러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떠나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에 죽으신 그분,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빛의 역사 때문에, 그분의 권세 때문에 아니 왜 넘어지고 그래? 좀 리얼한 표현으로 왜 자빠지고 그래? 왜 자빠지고 그래? 여러분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속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3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높은 산에서 큰 바위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확 굴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에 꼴 굴려버려 위에서부터 큰 바위를 확 굴리니까요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데 아래쪽까지 뭐 힘 하나 들이지 않고요 확 성살같이 속도감 있게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위에서 돌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그거 붙잡고 낑낑거리고 그거 내가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력에 의해서
쭉 속도감 있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빈몸으로 설리면서 아래쪽에서 주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진실하게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라.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왜 걱정을 했지? 내가 중심은 아닌데 하나님이 중심이죠. 내가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지? 주님 앞에 맡기면 가벼운 것을 그분 앞에 의뢰하고 그분 뜻대로 나가면 쉬운 것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선을 행하자. 다윗아 힘내, 용기내,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이제 시작이야, 가자.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게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상 중에 그냥 하던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일상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일상 중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그냥 하던 대로 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야지 왜 그냥 가. 여러분 마음이 바쁘면요 챙길 것도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걸음에 갔다가 휴대폰도 내려놓고 백도 내려놓고 아유 고급 백인데 어떡하지? 그냥 고가의 휴대폰인데 어떡하지? 전화를 할 수가 없네 놓고 와가지고 어떡하지? 여러분 당황하면 겉옷도 놓고 지갑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마음속에 평강도 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좀 오합지졸이 되고 탄식한 심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쉽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37편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아멘.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 신뢰감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길거리를 가다가 부모와 보호자와 같이 갔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눈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이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장난도 그런 장난 좀 짓궂은 장난인데요.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다가 살짝 숨바꼭질을 한다고 숨어 있어 보세요. 이 아이 눈동자가 커집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잘 놀던 아이가 막 울기 직전까지 가요. 어떤 때는 그냥 통곡을 해버립니다.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커져요. 그러나 오늘 정말 그분 그러다가 보호자가 탁 한쪽 구석에서 나오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미소를 머금으면서도 울어버려요. 웃으면서 울어요. 그런 기분 이해가 가십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기쁜데 막 울음이 터져요.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절의 이 초입의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보호자 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방황 중에 있다가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멀리서부터 그 아버지가요 자기 자식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기 200m 전방에 누군가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압니다. 이 자식 오는구나. 미리서부터요 미소가 쫙 흘러요. 사랑하는 자식이 온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식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가면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직전까지만 해도 3절 이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이 두려움에 젖어있고 공포에 젖어있고 참 어떡하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마, 놀라지마, 평소에 하던 대로 해, 그냥 그렇게 가면 돼, 전에 참 그렇게 했던 대로 쫓아나가.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데 의연하게 가지만 역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호자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근접해 들어가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천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다 맡기라는 아주 적극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고 힘겹고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출발할 수 있도록 갇힌 옥에서 주님 해방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천사를 급파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사역자들 앞에, 동역자들 앞에 온 거예요. 노크를 합니다. 누구요?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마. 잘 봐.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돌아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옷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래 똑바로들 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돌로 때려야지. 이렇게 지시하는 듯, 주동하는 듯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을 이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얼마나 큰 일꾼으로 불러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주님의 사도의 반열에 서가지고 귀한 사역을 진행할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공문을 받아가지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무슨 크리스찬들을 죽는데 내어 던졌던 바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용장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0번 바뀌고 1000번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이 신비한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알고 믿으며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맡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오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요 다 진상을 차려주셨대.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이 착착착착 해주셨대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시기심이 발동할 만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믿음이 솟구쳐 오는데, 위로가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쭉 읽어 나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일일이 챙기고 계신데, 돌본다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 기저귀를 새로 채워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일일이 참 아이 같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셔서 넉넉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